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일주일의 절반을 향해 가는 이 수요일 새벽, 변함없이 저희들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잠잠히 주님 바라보며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이 새벽에 긍휼을 베푸셔서 새 힘과 능력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린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만남과 일정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어제 우리가 살펴본 요한복음 9장의 이 실로암 맹인 사건은 우리에게 참으로 깊은 영적인 진리를 던져주었습니다. 단순히 육신의 눈을 뜬 기적을 넘어 과연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구원자로 영접할 수 있는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구속사적인 표적이었죠.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라고 자처하던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율법에 정통했고 두 눈을 부릅뜨고 있었지만 정작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교만이 영적인 맹인이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해 평생을 어둠 속에서 구걸하던 맹인은 어땠습니까? 그는 치유받은 후에 유대교의 위협 속에서 회당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겪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을 자신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엎드려 경배를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버린 돌을 이 맹인은 모퉁이의 머릿돌로 알아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과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누가 이 세상의 수많은 소음 속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중요한 질문에 답을 해주시듯 오늘 본문에서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 구원의 놀라운 비밀과 참된 제자도의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본문 3절과 4절에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이렇게 묘사하십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우리는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가는 양은 진리를 알아본 신뢰함의 맹인이었고, 양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는 목자는 바로 참 목자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와 주님의 관계를 양과 목자로 비유하신 것은 결코 어떤 우연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양의 신체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이 비유가 얼마나 탁월하고 은혜로운지를 깊이 깨닫게 되는데요. 양은 시력이 매우 약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전방 1m, 2m 앞에 있는 물체조차 제대로 분간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양은 낭떠러지 앞에서도 스스로 위험을 감지하지 못해 떨어지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자, 이처럼 눈앞이 어두운 양이 이 험한 광야와 맹수의 위협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오직 하나, 바로 청력입니다. 양은 청력이 매우 발달해서 인간이 듣지 못하는 미세한 소리까지 즉시 인지한다고 해요. 그리고 양은 자신의 연약한 눈으로 보고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목자의 익숙한 음성을 귀로 듣고 판단하면서 걸음을 옮긴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이와 같습니다. 복음은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고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부활하신 이후에 내 눈으로 직접 상처를 확인해야만 믿겠다고 고집하던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로한 맹인처럼 영적인 시력이 어두워서 한치 앞에 인생길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이 살 길은 오직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맹인과 같아서 오직 귀로 듣고 걸어가야만 하는 그런 존재라면 여기서 아주 중요하고 또 두려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눈이 어두운 양에게는 지금 들려오는 이 음성이 누구의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곧 영혼의 사활이 걸린 생명의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양은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낯선 자를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한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는 참 목자의 음성만 평화롭게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노리는 도둑과 강도의 음성을, 또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꾼과 이리의 음성이 날마다 우리의 귓가에 맴돕니다. 그러면 이 거짓된 타인의 음성, 과연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겠습니까? 때로는 너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는 세상에서 뒤처진다, 우리의 불안과 염려를 자극하는 소리로 들려옵니다. 또 때로는 조금 더 소유하고 조금 더 편안해져야 진짜 행복한 거다 하면서 세상의 쾌락과 거짓된 성공을 속삭이기도 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양이 이런 달콤하고 위협적인 세상의 소리, 타인의 음성을 무작정 따라 걷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영적인 파멸과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은 다릅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길은 때로는 좁고 험해 보일지라도
마침내 우리 영혼을 가장 안전하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구원의 축복을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스스로를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대 근동의 양치기 문화를 보면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들판에 돌로 담을 쌓아서 만든 양의 우리에는 문이 따로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목자가 그 뚫린 입구에 누워서 잠을 잤어요. 목자 자신이 곧 물리적인 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리가 양을 해치려고 하면 반드시 목자의 몸을 밟고 넘어가야만 했습니다. 즉 양들에게 있어서 목자라고 하는 문은 완벽한 보호이자 구원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문이다 라고 하신 것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온 몸을 던져 보호막이 되어주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과할 때만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문은 다름 아닌 십자가의 문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찢어 친히 열어놓으신 생명의 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공로나 어떤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문에 흩뿌려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지 지옥에 가지 않는 구원만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9절 하반절 보시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매일의 삶을 질적으로 풍성하게 먹이고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을 10절에서 명확하게 밝히시는데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신 이 생명을 얻는 것을 넘어서 더 풍성히 얻는 삶, 과연 이것이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똑같이 호흡하며 살아간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같은 모습의 삶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이 풍성함의 참된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먼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들의 삶은 그 목적과 질을 따라서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럭저럭 사는 삶입니다. 태어났으니 어쩔 수 없이 사는 삶, 매일매일 고단함에 지쳐서 겨우겨우 버텨내는 그런 비참하고 무의미한 삶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잘 사는 삶입니다. 남들보다 더 소유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는 삶입니다. 현대인들의 목표는 대개 여기까지예요. 부와 명예를 삶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밤낮 없이 달려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삶은 이 차원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그것이 바로 3번째,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이라는 것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풍성함은 재물이 늘어나고
명예가 높아지는 그런 빈약한 풍요가 아닙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긴 영적인 생명력이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평안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던 다윗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이 시를 지었을 때에는 왕궁의 화려한 침상에 있을 때가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맬 때였습니다. 하지만 목자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가장 척박한 곳에서도 가장 풍성한 삶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참된 만족과 영광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토록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치르신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누군가의 희생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목숨이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리가 올 때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삭군과는 달리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기꺼이 그 피를 흘립니다. 우리의 죄의 삭슨, 죄에 대한 삭슨, 사망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우리 죄의 형벌을 대신 지시기 위해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누군가 억지로 빼앗은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맹렬한 사랑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자발적으로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예수님의 생애가 십자가에 그냥 잔인한 죽음으로만 끝이 났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낱 인간의 희생만으로는 온 인류의 죄를 영원히 사할 효력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죽음 너머의 영광을 이미 정확하게 보고 계셨습니다. 17절과 18절 보십시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또 18절,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의 문을 박차고 부활하심으로써 자신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거룩한 보혈임을 완벽하게 확증하셨습니다. 나아가 주님의 사랑은 유대 땅의 작은 경계를 넘어 온 열방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16절에서 예수님은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다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전 세계에 흩어진 자신의 양들을 모으실 것을 내다보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구 반대편 이방인이었던 우리 대한민국 땅에도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 역시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서 이곳 뉴질랜드에서까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목자의 관심사는, 가장 큰 관심사는 언제나 양입니다. 바로 오늘 이 새벽의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가장 풍성한 길로 이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양으로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단 하나의 사명이 있다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분 곁을 결코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분주함과 염려에 휩쓸려서 내 영혼을 파멸로 이끌 광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과연 주님의 음성이 들릴 만큼 가까운 거리를 주님과 유지하고 있는가? 세상의 수많은 소음 속에서 나를 살리고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분별하려고 애쓰고 있는가?
나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이끄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낯선 곳으로 멀어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매일 말씀 묵상하고 지금처럼 기도의 자리를 지킴으로써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반경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시력이 너무나 약해서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막막하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아서 절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눈으로 보고 걷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세상 그 누구보다 다정하고 정확하게 부르시고 앞서가러 가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 귓가에 들려오기 때문인 것이죠.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면서 우리를 살리신 그 선한 목자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도 가장 안전하고 풍성한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크고 놀라운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굳게 붙들고 오늘 하루도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기쁨으로 따라가면서 세상 속에서 넉넉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시력이 약해서 한 치 앞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고 낭떠러지를 향해 걷기도 하는 미련한 양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의 화려한 소리와 내 안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려 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철저히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친히 생명의 문이 되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선한 목자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세상의 수많은 거짓된 소음 속에서도 오직 나를 살리시는 참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귀가 활짝 열리게 해달라.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참된 평안과 더 풍성한 삶을 우리가 오늘 하루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영적으로 어둡고 무지하여서 사망의 벼랑 끝으로 향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양과 같은 저희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 눈에 당장에 보이는 이익과 세상의 헛된 음성을 쫓아서 방황했던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 이 새벽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참 목자 되신 주님, 이리 때와 같은 사단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심으로 구원의 좁은 문이 되어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굳어버린 마음을 주님 온전히 녹이게 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고난과 두려움 앞에서도 다시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는 참된 소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영적인 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쏟아지는 세상의 수많은 소음과 우리를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거짓된 유혹 속에서 오직 나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시면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의 그 음성만을 또렷하게 듣고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낯선 곳으로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늘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반경 안에 머물며 동행하는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수많은 강도와 거짓 목자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오직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 예수님에게만 순종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약속하신 더 풍성한 삶의 은혜가 우리 교회 구석구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충만하게 흘러 넘쳐서 상하고 지친 영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참된 쉼과 또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 소망을 품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 팔로 든든히 붙들어 주시고 거친 세상 속에서도 안전한 주님의 품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우리 공동체를 가슴에 품고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교회가 오직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을 온전히 분별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생명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헛된 가치관이나 사람의 목소리가 앞서는 곳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시고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의 그 피 묻은 사랑만이 가득히 흘러넘치는 주님 은혜의 초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악한 원수 마귀의 속임수와 세상의 혼탁한 소음으로부터 주님 우리 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분열, 다툼, 정죄하는 소리가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서로를 긍휼히 여기면서 사랑으로 품어주는 목자의 다정한 음성만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세워진 이 제단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찢긴 영혼들이 언제든지 찾아와서 참된 위로와 하나님 영적인 안식을 누리는 안전한 양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약속하신 주님, 이 풍성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고통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무너진 관계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눈물 짓는 성도들을 주님 찾아가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로 인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수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 생명을 살리고 풍성케 하시는 십자가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주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드리는 순종의 공동체로 하나님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